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장면은 1절이 하나님, 2절은 예수님, 3절은 성령님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근데 후렴은 똑같지요.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하여 찬양하는데 왜 후렴은 똑같은 후렴을 사용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지만 그 십자가는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버지와 성령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신격체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후렴이 똑같은 것이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연구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총 7번을 했습니다. 숨어 계시는 성부, 성자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성부,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성부,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성부, 아브라함의 제단에 드러난 성부, 십자가에 계시된 성부,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7가지 모든 내용을 하나로 집약해 놓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연구의 총 결론이 되는 말씀이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실화, 만삭이 된 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으로 찾아가다가 중간에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아기를 분만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 산모는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날씨가 추워서 그 엄마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한 미군 장교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차를 세우고 서성거리고 있다가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기와 엄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장교가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한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웠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나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어머니 무덤을 찾았어.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겁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배울 것인가?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 이 본문의 주어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까지는 아직 주어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자, 이제 주어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성부. 왜냐하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14절.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두 번 기록한 말씀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본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본문의 주어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시라고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아는 것 또는 모르는 것.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사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7절에서 16절 총 10절, 이 10절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18번 나왔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18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존재,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제가 성부 영구의 첫 번째 말씀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본성과 품성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밀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신을 은근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숨어 계신 보석 같은 존재이십니다. 보석은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랑이라고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숨어 계신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자를 통하여 드러나신 성부. 9절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습니까? 14절,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예? 예, 제자입니다. 제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지요. 요한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다. 3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너희에게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진실성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곧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좋습니까? 아버지가 좋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좋고 아버지는 최고로 좋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곧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 다음은 십자가에 계시된 성부.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 멀어진 사이를 다시 하나로 붙일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이시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둘째 사망, 독생자를 유황불 속에 집어넣으신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이 십자가를 표상하는 사건, 십자가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 죽는 고통도 큰 것이지만 죽이는 고통은 더 엄청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죽이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다. 이 십자가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고통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령을 통하여 내재하시는 성부 13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내재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신, 유일신, 세 신격체로 존재하는 유일신.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살고 싶지요. 제가 1년에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5번 올라갑니다. 설날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어버이날 겸 아버지 생신 겸해서 한 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휴가 때 한 번 올라가고, 어머니 생신, 그 다음에 추석 때 한 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생신 11월 달쯤에 한 번 올라가고, 1년에 5번, 공식적으로 5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2달이나 2달 반 정도에 한 번씩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면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음 만날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뭐 세상에 별다른 낙이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2달 동안 계속 달력에 표시해 놓고 기다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났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은 그 탕자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하여 기다리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탕자가 돌아올 때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완전히 떠날 때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멀리서 그걸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이걸 보면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떠나가는 그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한결같이 밤낮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간 그 순간부터 계속하여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인간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아버지와 아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하나님 귀에 뭐처럼 들린다고요? 음악처럼 들린다. 어제 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 귀에 음악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15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지, 아들 하나님 원래는 아니지만, 원래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똑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아담이 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 같은 아들, 우리를 예수님 같은 아들들로 다 맞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주는 이 지구를 구원하신 그 구속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은 특별하고 이 지구에 있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호칭,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 지구의 창조와 또 지구의 구속사업과 이 선악의 대진투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이 지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특별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예수님 같은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아버지이십니다.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8절에서도 한 번, 16절에서도 한 번, 두 번이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성부는 사랑이시라. 앞으로 여러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물론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시지요. 그러나 가장 1차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실물교훈 415쪽의 말씀,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정해야 될 마지막 기별이 뭡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지. 그런데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안식일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별을 전하고 이 모든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 기별을 전하고 제림 기별을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은 올리는 깽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기별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는 거기에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좋아하고 서로 끌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까? 네. 혹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내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명 이상 된다. 내가 우리 교인들 생각할 때에 내가 저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 이런 사람이 3명 이상 되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한 명 정도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2명이 되고 3명이 되면 3명 이상이 되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문제 있는 자기가. 수도 없이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해야 된다고 배우고 사랑이 율법이고 아무리 배워도 내가 막상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 보기도 싫고 자꾸 그래 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을 게 아니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면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들 우리 이 교회에 데려오려고 해도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뭘 깨닫겠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교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으면은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게 최고의 전도가 되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하늘 아버지를 닮아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